이제 오늘부터는 9주간 동안입니다. 9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성도로서 성도의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사도가 말씀하는 8가지 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9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 8주간 동안은 8가지 덕을 한 가지씩 살펴볼 거고, 오늘은 이 8가지 덕에 대한 개관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이제 개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9주간 동안 성도의 덕을 잘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또 함께 참석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외적으로는 삶의 기반과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 이단과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신앙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시기에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성도로서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상황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점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의 시각이 나빠져 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박해를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그 가운데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거짓된 이다들과 또 잘못된 목사들 때문에 성도들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2000년이 지난 전과 후가 동일하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까요? 그것은 세상이 주님을 향한 성도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열거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모습은 결국 교회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성도라고 할 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 10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성도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할 때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근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만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가진 성도로서 살아가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큰 약속, 우리의 소망이 되는 내용이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오늘 말씀 11절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이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계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그 육체의 정욕을 피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약속, 보배롭고 귀한 그 약속,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약속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며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소망한 자의 삶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 중에서 8가지 삶의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8가지 덕목을 얘기하기 전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가 우리가 8가지 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거룩하고 보배로운 약속이 있고 그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의 덕,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의 덕을 나타내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했을까?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오해를 했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종말론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종말론적인 약속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목적이 되고 결국이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게 됩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간과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간과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방종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나라는 분명히 종말론적으로 오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맞지만 너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너희가 성도답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 8가지 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신성한 성품, 줄여서 얘기하면 신의 성품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신의 성품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에 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이름하지만 이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그 증거와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게으른 자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으로 오게 되지만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삶의 과정 속에서 땀 흘려 노력하며 신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의 덕의 모습을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8주간 동안에 이 8가지를 한 가지씩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그 큰 방향성만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삶 가운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 8가지 덕을 나타내는 삶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8가지 성품을, 이 8가지 덕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마치 계단처럼 생각해서 이것을 다 이루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덕을 쌓고 그 덕 위에 지식을 쌓고 그 지식 위에 절제를 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에 사랑을 쌓는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8가지 덕은 이거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때문에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덕이지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함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주어졌고 그 다음에 믿은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성도의 8가지 덕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육체를 따라 사는 삶과는 거슬리는 삶의 방향성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8가지 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성도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8가지 덕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8가지 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성도라고 베드로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받은 증거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이 뭐죠? 8가지 덕에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사랑이에요. 이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이 마지막에 사랑하라는 이 말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형제도 안 사랑하는 게 제 모습이란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데 기억나세요? 제가 좋은 차를 샀다고 신나하고 했는데 제 동생이 더 좋은 차를 사갖고 왔어요. 제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게 맞죠? 근데 제가 기뻐했게요? 안 기뻐했게요? 왜 웃으세요? 기뻐했게요? 안 기뻐했게요? 겉으로는 잘했다고 했죠. 근데 속으로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어서가 아니라 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이것이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봐도 더하다는 이 말은 더하다는 의미보다는 공급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급하다는 의미는 헬라 시대 때 연극에서 사용되는 단어였는데 특별히 합창을 위해서 서브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헬라 연극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합창이었는데요. 이 합창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행위를 더하다는 의미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찬양대가 찬양하기 위해서는 좋은 지휘자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지휘자만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소프라노도 있어야 되고 엘토도 있어야 되고 테너도 있어야 되고 베이스도 있어야 되고 오르간도 있어야 되고 피아노도 있어야 되고 스트링도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이것을 공급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할 때 이 8가지 덕이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택한 자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8가지 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단계별로 오늘은 믿음을 가졌고 내일은 덕을 가졌고 좀 더 해서 이렇게 돼서 사랑까지 가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과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 8가지 덕이 조화를 이뤄서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예만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에 사랑하라는 것을 성도의 덕으로 얘기했을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익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명령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사랑을 향해 가는 과정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원수를 처음부터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꼬라지를 벗는 것을 참을 수는 있습니다. 아멘 되세요? 자, 할 수는 없지만 참을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뭐까지 할 수 있냐? 겸손해질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것이 참는 가운데 어디까지 가느냐?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결코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갚아야 돼요. 그것이 미덕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 자로서 그 영원한 약속을 붙잡은 자로서 방향을 돌이켜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거기까지 한 발자국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을 안 하고 계세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셋 다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8가지 덕은 방향의 전환이라는 말입니다. 악을 향해서 세상을 가던 우리가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향해 가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부르심을 입은 자의 덕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8가지 덕은요, 기술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뭐가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품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자분들과 대화를 할 때, 특별히 저희 아내와 대화를 할 때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남자분들 아시겠죠? 아내랑 대화할 때 무슨 느낌이 들었대요?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지. 환장하겠어요. 저같이 미련 곰퉁이고 직진적인 사람은 차라리 이거 해라 하면 되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분들 다 아멘 하셨죠? 그죠? 제발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런 감이 들었다 얘기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느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명확한 개념을 얘기하는데 믿음, 덕, 지식, 인내, 절제, 경건, 형제우의 사랑을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참여하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무엇이냐면 이게 형식과 명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형식과 명분으로 만든다는 게 뭐냐면 기술로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 이 8가지 덕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기술이 되면 나의 의를 내세우고 그 형식만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억압하고 제한적으로 그것을 인용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의 열심은 인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기술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명목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면 착한 사람,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재단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성도의 성품을 지켜나갈 때에 그것이 기술이 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품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비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죠. 거울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평가하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내게서 그런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은혜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비인격적인 기술이 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억압하는 수단이 되지만 우리의 성품이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은혜를 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시키게 합니다. 제발 여러분이 이 8가지 덕을 배우시면서 저 집사님은 이게 없네, 저 장로님은 이게 없네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성도의 8가지 덕을 기술로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8가지 덕은 기술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품입니다. 나한테 적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죠. 내가 연약함을 알죠. 내가 모자람을 알죠. 하지만 그게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방향의 전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도의 8가지 덕을 배우면서 이것을 기술로 생각해서 누구는 믿음이 없어, 누구는 절제가 없어, 누구는 사랑이 없어 판단하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 성도의 8가지 덕은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8가지 성도의 덕목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공교롭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슨 능력이나 기적을 나타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의 8가지 덕을 삶 속에서 나타낼 수밖에 없고 온전하게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믿음이 굳건해지고 덕이 있고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 안에 행할 때에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고 있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 성령을 거스리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8가지 덕을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법이 뭐죠? 육체의 법이에요.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우리 안에서 늘 씨름을 합니다. 근데 확률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더 많을까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더 많을까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게 더 많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할 정도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모습이 있지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에 비록 지금은 10번 중에 9번을 지지만 이제 우리가 씨름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고 말씀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으면 그 실패의 모습이 한 번 줄어서 8번으로 줄고 또 7번으로 줄고 점점 줄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점점 많아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그 씨름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보고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자가 아닌가? 나는 믿음이 없는 자인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족해도 됩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되고 세상이 몰라주고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너 왜 그 모습이냐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단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모습은, 신의 성품이 나타난 자의 모습은 얼마나 완벽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굳게 서서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씨름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전에 죄악된 모습을 향해 가는 모습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이 땅에서 신의 성품, 성도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뎌도 좋습니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부족해도 좋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성도로서 세살과 구별된 성도의 덕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그 귀한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낙심되는 것이 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들려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